주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마 한두 마디 말로는 전혀 표현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찬양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고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리스트의 넘버1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마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해석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복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심지어 좋은 기후라든지 나라와 평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즉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 이것은 경제 문제와 연관되는 기도라고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 쓰기에 합당한 양의 필수품입니다.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참 예수님이 솔직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제일 첫 번째는 적어도 고상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적어도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눈을 뜨고 좀 보게 하옵소서. 아마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등장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너무 현실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기도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쓰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문제는 다 때를 따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말은 염려하는 것과 연관시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무 세속적인 현실적인 기도는 좀 해도 순서상 좀 뒤에다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째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뭐니 해도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잘 몰라 그렇지.
사실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굶주렸어요? 얼마나 많이 배고파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아주 빈털터리로 묘사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친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가를 몸소 체험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솔직하시고 현실적인 분이신지 모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이죠.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지, 육적인 생명을 아예 무시해버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6가지는 전부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하나 육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보면 주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경제 문제, 우리 육신이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이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만큼 주님이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요 어떤 면에는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정량의 경제 수준, 즉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이 날마다 먹고 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가뭄이 계속되는 저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아프리카의 저 이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쳐놓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서구 사회에 비슷한 지금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현실을 보면 매일 그저 라면을 먹고 살아도 옛날처럼 굶을까 싶어서 겁내가지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은 그저 전체 인구의 불과 제가 볼 때 30%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남 지역에 그래도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전세를 들어 살든 간에 그래도 사는 우리에게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거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처럼 대부분의 서민들이 당일 먹는 양식 외에는 내일 양식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런 아주 숨가쁘고 다급한 가난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가 참 실감나는 기도지,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도가 그렇게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 가정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화생활을 하려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몇 개냐고 물을 때 50년 전에는 70개로 대충 꽂았습니다. 70개 정도는 70가지 종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몇 가지를 꼽는지 아십니까? 700가지를 꼽습니다.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고 또한 부유해졌다는 말이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욕심스러워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조사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활 필수품을 지금은 몇 가지 종류나 들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0여 가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래도 큰 불편이 없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공상맞은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4가지 이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살이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요. 원시시대나 문명이 발달된 20세기나 앞으로 25세기 초문명시대를 사는 30세기가 와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삐뚤어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각양 좋은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전부가 삐뚤어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꼭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내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매일 해야 합니다. 아니 수십 번씩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의 모든 안정이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 해야 합니다. 그가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가 취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꼭 지금 날마다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 동안 꼭 필요한 어떤 적정선의 경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겨우 하루 3끼에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적정선의 경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이 표현한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교만한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적정선, 또 반대급부로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적정선,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용할 양식을 누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분량도 틀리고 능력도 다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의 적정 수준이 될 만한 그 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아 백만장자가 되어도 그 재산이 전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잘못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정도의 수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일용할 양식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가 하고 계산하면, 만약에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버릇이 있느냐 하면 높게 계산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면 살만한 사람도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하면 150만 원 정도 계산하는, 이런 좀 약간 욕심스러운 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이 실제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치는 부요는 사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출세, 어떤 높은 지위도 우리는 사절해야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난도 우리는 사절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양면의 위험을 우리가 막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수준이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가 이 기도 안에 들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양만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에게 꼭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세요 하는 기도니까, 불필요한 욕심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암시가 이 가운데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적절한 경제 수준이, 또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중생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요. 그러나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구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아침에 핀 꽃이 시들어지듯이 금방 없어지는 이 허무한 세상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이 나그네로 살 동안 주님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주시면 나 귀찮고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나그네 생활에 적절하게 쓸 정도만 주세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장애되지 않을 정도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로서 살 수 있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는 많이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안에 그게 들었어요. 그러므로 내세를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또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그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해야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셉은 대풍년이 지니까 7년 동안 창고 지어가지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재산을 증식할 필요도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재물을 많이 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산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따로 담아가지고 다음에 또 쓰려고 보관해두는 이런 알뜰 생활, 저축 생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저축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저축하고 알뜰 생활을 해도 내가 나그네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니 내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 아래서 저축하고 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탈선하지 않으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이 세상이 무슨 고향처럼 착각해버리고 싸우면 쌓는 대로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높은 자리가 영원한 권자처럼 착각했던 사람들이 쌌다 샀다 나중에는 그것이 비극의 씨앗을 안겨주는 꼴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세상에서 많이 가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내가 나그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여 나는 내일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변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 안에 들었어요.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첫째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나그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감사 조건이 몇 가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데 대한 그 기도에 들어있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너무 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여유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그렇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생활에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내심으로는 이 기도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몇 번씩 하루에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들어주신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감사 조건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도를 보면 그 일용할 양식보다는 훨씬 좀 도가 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하는 기도를 전부 종합해 보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욕심스러운 데가 많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기도를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느 것을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겸손하고 소박한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못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제 나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느냐? 주기도문 쪽으로 더 응답을 많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압니까? 네?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에게 지나친 것은 해롭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때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그것으로 족하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내가 너의 행복과 너의 잘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지 내가 아까워서 안 주는 줄 아느냐? 너에게는 그 정도가 일용할 양식이니라. 그래서 다른 거 안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도 이거 모르니 참 좀 어떤 면에 좀 답답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일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느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하나하나 자주자주 처리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주마. 근데 너는 일용할 양식보다 좀 더 많아. 너가 가진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물질로 돌아가고 내 신앙이 자꾸 게을러지고 세상적이 되는구나. 내가 좀 정리해 주마.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도 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출세의 길을 꽉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참 답답하시네 정말. 알렉산드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말하기를 이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구두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치하다고 구두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에 맞아야 최고의 좋은 구두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많이 가졌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사치스럽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 내 분수에 맞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지나치다 싶은 것을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을 물질에서 떼어놓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을 더 고상한 방향으로 올려놓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손해는 감사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물질, 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 아니하면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끼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마음이 돈에 붙어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는 그곳에 또 501이 청문회가 또 열려야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물질관에서, 물질의 욕심에서 초월한 경건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만큼 남겨놓으시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뭣도 감사해야 돼요.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너무 잘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런 꼴을 한 번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비극이 우리 한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 끔찍한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도덕성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 무수한 악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린 주일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지난 수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하기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꺼이 우리 기도의 첫째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에게 있는 조그마한 재산, 일용할 양식,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일용할 양식,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유물에 비해서는 몹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것 가지면 그 작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살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늘 겸손하게 살아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락하기 쉬운 신앙생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감사가 줄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릅시다. 기쁨으로 찬양 22절.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러보세요. 참 그 의미가 깊은 가사들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찬송에서 우러나게 하옵소서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감사 모든 것은 감사.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내 욕심대로 하나님 허락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것은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주셨고 고통도 주셨고 아픈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경동도 감사해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주셨고 고통도 주셨고 아픈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주셨고 고통도 주셨고 아픈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픔도 기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경건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감사 드리면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으로 오는 고통이 이 시간 깨끗이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못 모르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모르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허락지 아니하심도 감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일을 염려할 것 없이 한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에 족한 줄 알고 나고 내려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혼의 건강,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가진 소유가 악인들이 가진 것보다 적을지라도 의인의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욕심과 불만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험당하는 형제자매의 싸우면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다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